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입니다. 교독하시는데 여러분이 교독하실 때 제가 작은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우리가 휴식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과민하게 반응한다. 무엇을 할 때 즐거웠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3잔 마신다. 하루를 계속 달리는 기분이다. 메스꺼운 느낌으로 아침을 맞는다.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 삶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십니까? 저는 반 이상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이가 많이 웃는 거 봐서는 재영이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모습이 늘 무엇인가 쫓기게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라이드도 해야 된다면 아마 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 바쁘고 빠듯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금방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민자들로 이 땅에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지요. 더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그나마 이곳에서 자리 잡고 또 정착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만났는데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느라 몸이 많이 지쳐있고 아픈 곳도 한두 군데씩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때로는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위로하고 또 많이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들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가끔 밥 먹었냐, 숙제했느냐 하는 그 정도 얘기하는 것에 그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주 4일 근무,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게는 주 4일 근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이지요.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나마 주일에 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아이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힘겹게 또 분주하게 만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들을 아침 일찍부터 준비시켜서 또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 여간 쉬운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깨워서 늦지 않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또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까요? 만약 주일에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이 피곤한 날이기 때문에 좀 쉬면서 아침을 더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그런 시간이 된다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에서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의 날이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일은 참된 쉼을 갖는 날이고 주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은 참된 쉼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습니다. 높이 자란 이삭을 옆으로 이렇게 밀쳐가면서 지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밭사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아마도 입에 잠깐 넣던지 아니면 주머니에 넣던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남의 밭에 있는 그 밀 이삭을 마음대로 잘라서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모든 밭에 추수를 할 때 가난하고 과부와 또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조금씩 갖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도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함께 했던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다윗조차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쉬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쉴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또 그 다음 날도 7일째도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택시 운전할 때는 휴무제가 있습니다. 며칠 하면 반드시 하루를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가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쉬는 날 멈춰있는 그 차를 택시를 볼 때마다 저거를 가지고 몇 시간만 택시를 운전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하나씩 계산하면은 1년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모아지는데 하면서 그 차를 볼 때, 세워져 있는 차를 볼 때마다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쉬무제 때문에 강제로 쉬어야만 하는 그 날 때문에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고 건강하게 은퇴하고 또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람을 쉬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오늘날로 하면은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주일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쉼을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잔디 위에 굴러다니는 하얀 공을 보면서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잠을 자면 몸이 재충전되고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또 그 다음날 또 재충전이 되어서 열심히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으면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몸도 풀면 그 다음날 거뜬하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아이들 깨워서 또 함께 준비해서 분주하게 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목이 덜 풀렸는데도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기섭 집사님 앞에서 율동을 하실 줄 알았는데 율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또 열심히 찬양도 합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데 또 설교를 들으려고 열심히 또 집중해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친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아마 어저께 늦게까지 게임도 하고 잠도 늦게 잘 텐데 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깨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싫은데 그래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지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또 일을 하러 가야 되죠. 그렇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충전도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보내는데 우리는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또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을 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걸을 수가 없고 또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가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그나마 가정을 꾸릴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겹기도 하고 또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때로는 남편이 짐이 되죠. 또 아내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에 빚진 마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자리도 잘 잡으면 이런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짐을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고 또 초대교회부터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면서 또 주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안식을 비로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잠을 조금 덜 자서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지요.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혼자 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져나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쉼과 또 회복이 또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셨겠지만 돌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은혜가 넘쳐서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이 넘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모습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소아마비나 뇌출혈로 인해서 근육이 위축되고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당에도 병든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 후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이 회당 안에는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함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예수님을 살피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사지선다입니다. 아마 상윤이나 상원이가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예수님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이유는 1번, 손 마른 사람이 불쌍해서, 2번, 치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3번, 바리새인들을 약올리고 싶어서, 4번, 셋 다 아니다. 뭐가 답일까요? 상원이가 대답해 볼래? 몇 번이요?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손 마른 사람의 병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지 않아도 당장 죽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고쳐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셨다면 그냥 회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 가셔서 고쳐주셔도 되고, 정 그것도 안 되면 회당 구석진 데 가서 그냥 조용히 만져주면서, 예수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손 한번 쓱 만져주면서 가라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도발하는 듯이 보이는 이 모습은, 이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 중에서 무엇이 더 옳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도발적인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인가 아니면 악한 일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걸렸죠. 그 일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옳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일에는 그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증명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신, 생명을 살리신 그 옳은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신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게 놔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주일에 출석 도장을 찍듯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질문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이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옳은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어느 시점까지만 일어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이 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지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안식일에 일 했어 안 했어? 그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바리새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에 옳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갖고 함께 그 모습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 병을 고치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룬다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음 날 다른 시간에 그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아파서 몸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은 한시라도 마음이 급해서 당장 내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여유롭게 괜찮아, 다음에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함께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으로 잣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지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좀 전에 설교 전에 함께 얘기하고 나눴던, 앞뒤좌우로 함께 나눴던 은혜를 같이 받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지 관심 갖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주면 어떨까요?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함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삶을 건네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해야 되고 살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아침에 깨울 때 비록 짜증내고 또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잘 달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속으로는 화가 나고 꼭지가 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아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게요. 부모님이 여러분 아침에 깨워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짜증내지 말고 그런 부모님도 이해하고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야지 함께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되겠지요.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시 참고 돌아가는 길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겠지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겐 없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형편에 필요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일에 쉼을 얻고 생명을 회복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는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동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날은, 주의 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은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함께 예배드리며 참된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전하며 사는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기를 마다하지 않는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